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이제 어려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하는 말들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런 이제 고백들을 합니다. 사실은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이 고난이지 무슨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겠어요. 그러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 왜 유익이냐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 고난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고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길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가를 모르니까 우리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어려움이 나오고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닫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지금 어디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깨닫고 있으면 이걸 다 견딜 수 있고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도무지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없이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기머거리 됨, 소경됨, 문둥병자 된, 안전병이 된 우리를 깨우쳐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이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가를 알아가는 것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여기 보면 이 19절에 이래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는데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들을 통하여 이들이 여기 있을 수가 없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각자 흩어져서 그들이 간 곳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어디냐면 이게 1200리거든요. 그러면 한 480km 정도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로 달리면 몇 킬로로 적혀 있는 줄 아세요? 418km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 것보다 더 멀리 갔다는 거예요. 이 박해와 핍박을 피하여. 그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로 가는 게 아니고 이들은 걸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박해가 심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멀리, 최대한 멀리. 갈 수 있는 멀리. 예루살렘은 남쪽에서 안디옥은 저 북쪽이에요. 그까지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후에 핍박이 너무 심해서 죽을 것 같아서 흩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흩어졌는데 그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구브로도 갔다고 했죠.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들이 갔는데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독에 이르러, 근데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구브로가 바나바, 여기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구브로는 섬이고 다시 이제 육지로 해서 올라가서 안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를 헬라인에게,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흩어지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이고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거죠. 그들도 예수를 믿었어? 이제 그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다가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를 파송을 해서 바나바가 그들에게 이제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를 가죠. 바나바가. 그래서 바나바가 찾아가는데 오늘 여기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세요.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한다, 이래 돼 있어요. 바나바가 이들에게 찾아가서 이들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것을 보고 이들에게 뭘 말하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라.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린아이일 때는 다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모든 환경을 만드신 것 같고 좀 더 좋아요. 어린아이일 때는. 근데 믿음이 조금 성장이 되면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말씀 속으로 들어갈수록 내가 말씀을 모르고 느낌으로 감각으로만 알 때만 해도 사단이 나를 터치 안 해요. 왜? 말씀이 하나도 모르니까, 의미가 뭔 줄 모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모르니까 건드리지 않아요. 이 어린아이들은 참 내가 그냥 들고 가버려도 되니까 사단이 건드리지 않는데, 말씀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한다, 말씀을 좀 알려고 한다, 하나님의 진리가 뭐고 하나님이 뭐고 예수가 뭐고 이걸 좀 알려고 한다 할 때 사단이 나를 건드려요. 말씀으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문서를 모르게 하려고.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유언장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 나한테 주신 유언장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너는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해가지고 네가 나의 자녀가 됐고 내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주어지고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을 적어놓은 유언장인가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은. 근데 이것을 사단이 우리가 알기를 원할까 모를까? 절대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나의 예수로 말미암아 있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자기가 빼앗았던 것을 다시 돌려주고 싶겠어요? 아니겠어요? 절대로 안 돌리고 싶죠.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못하게 얼마나 교묘하게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나한테 고난이 오고 그때부터 나한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이 방해가, 그래서 눈동자같이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게 사단이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에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 나의 권세를 회복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요 뻥뻥 넘으면서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네가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지금 기뻐해, 그러나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주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붙어 있어야지 네가 산다.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랬잖아요. 제가 요즘 나무를 다시 다 새로 이렇게 우리 옥상에 있다가 거의 다 상해가지고 제가 다 잘라서 다시 키우잖아요. 근데 이 바라보는 재미가 있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이랬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이게 잎이 2개, 3개 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에서 2개, 3개 나. 그 2개, 3개 난 잎에서 또 다시 2개, 3개 이렇게 이러면서 확장이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나무를 자세히 하나하나 보면서, 새로 자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데 우리는 이걸 못해요. 자 보세요. 한 대에서 올라와서 그 다음에 2개, 3개가 나와요. 둘이 한 몸이 됐으면 반드시 하나가 더 생겨야 돼. 그래서 이게 확장이 돼요. 확장. 우리는 둘이 결혼해갖고 하나도 안 나. 확장이 안 되죠. 나중에, 나는 모르는데 나중에 태보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2070년 되면 문제 있다죠. 인구 때문에 문제 있다고. 이게 2명이 한 몸이 됐으면 반드시 잎이 더 나야 돼. 3개가 돼야 되고, 이 3개가 또 다시 확장이 돼서 2개, 3개 이렇게 돼야지 확장이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멸망되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무를 보면서도, 이거 보면서, 야, 이 나무의 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도 설교가 엄청나게 나오겠더라고요. 전 나무 이거 지금 다 키우면서 새롭게 지금 다 크고 있잖아요. 그 또 오늘도 또 제가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또 깨닫는 게 있어요. 완전 문제가 되어가지고 다 잘라낸 것이 있었고, 조금 살릴 것 같아가지고 좀 놔둔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는 어떻게 했냐면 좀 놔둔 거 다 잘라냈어요. 그거 문제 있어가지고, 오히려 미리 다 잘라낸 애는 새 잎을 내가지고 이쁘게 지금 자라고 있는데, 좀 놔둔 애들은 오히려 지금 다 잘라가지고 더뎌요. 그래서 미리
잘라내지는 미리 문제 속에서 이걸 알고 다 끊어낸 것은 새롭게 예쁘게 자랄 기회가 훨씬 빠른 거야. 성경에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 알아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잘라내야만이 나중에 더 예쁜 이것이 생명이 있으니까 다시 예쁘게 자라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나는 가지인데 내 가지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주님이 잘라내야 돼. 근데 내가 문제가 있지 않고 뿌리로부터 좋은 양식을 먹으면서 가지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여기서 이 예쁜 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바나바가 이 지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은혜 속에 있는데 반드시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 주님께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이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져 나가면 다 잘라내 버려야 돼요. 다 잘라내면 이거는 죽는 거예요. 말씀 속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살 거고 말씀에서 떨어져서 내 생각으로 살면 이거는 죽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거죠. 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가 있잖아요. 여기 바나바.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했냐? 바나바가 어떤 존재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래 돼 있어요. 착하다는 게 우리는 사람이 막 이렇게 뭐 말하면 거절도 못하고 그저 좋습니다 하는 사람. 이 착하다는 말은 토부잖아요. 토부. 선하다, 착하다. 토부는 하나님만이 착해요. 하나님만이 선해요. 우리 안에는 내가 구제를 하고 착한 일을 한 거 다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위안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안에는 착함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댔잖아요. 우리 안에 착함 하나도 없어요. 오직 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토부. 바나바는 착하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좀 그러기 큰 거룩으로 세울 사람은 항상 아버지의 마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착한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볼 줄을 알죠. 지금 문제가 있어. 근데 그를 하나님 어떻게 훈련시켜서 어떻게 세울 거라는 것이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보인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바울이 나옵니다. 사울을 찾으러 갔다 이래 돼 있잖아요. 사람들 사울 이 9장에서도 사도행전 9장에서도 이 예루살렘에다가 사울을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울을 소개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 동족들을 잡아다가 뭐 감옥에 넣고 스데반을 죽인 장본이고 막 말아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성령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교인들하고 사귀고 싶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안 받아줘서 누구도. 저 사람 왜 여기 왜 왔지? 저 또 우리 보고 잡아가려고 왔나? 약간 전부 다 경계하고 이 바울을 안 받아줬어요. 그때 바울을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소개를 해준 사람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가 소개를 해줘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경계가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 한 행동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해낸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람이 안 변하잖아요. 저거 분명히 꿍꿍이가 있어. 무슨 생각이 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이걸 안 받아주죠.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에서 한 10년 정도, 다소가 자기 고향이잖아요. 다소에서 한 10년 정도 있어요. 이것을 다소와 안디옥은 가깝거든요.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구도 안 받아주는데 누구도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과거에 이랬어, 저 사람은 이거 분명히 꿍꿍이가 있어 할 때에 바울을 알아본 사람, 이게 바나바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딱 있으면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이 부족하고 못나고 실수하고 어리석은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일하실 건가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오래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죠.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바라볼 때도 지금은 뭐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뭐 말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세워갈 것인가 바라보면 기도하면서 오래 기다려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이 사람을 통하여 나무 잎이 2개, 3개 이렇게 자라듯이 이 사람을 통하여 2사람, 3사람 이 사람 또 이 2사람, 3사람이 또 퍼지잖아요. 나무 잎이 3개가 있으면 또 거기서 또 2개, 3개, 2개, 3개 이러면서 확장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만 제대로 바로 알면 이 사람을 통해서 3사람이 되고 이 3사람이 나중에는 9명이 되고 9명이 어떻게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막. 처음에 12명이 나중에 3,000명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이게 바나바 같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자. 착한 사람.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랬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면 신앙생활이 영적으로는 주의하고 기도하고 말씀은 아는데 삶이 안 된 사람이 아니고 말씀과 삶이 균형을 갖춘 사람. 내가 말씀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그랬더니 균형 있는 신앙생활. 제가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것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결국은 이것이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게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삶. 말씀과 함께 성령과 믿음이 하나로 되어서 충만한 사람. 모티브가 바나바예요. 바나바. 사람을 세우고 결국은 사람을 세우고. 바나바가 선포한 것이 지금 안디옥에다가 선포한 것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너희가 기뻐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우리 올해 표현가 주와 함께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있어야지 이 어떤 상황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주와 함께 있으려고 내가 말씀과 기도와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 말씀과 기도는 하루에 뭐 몇 시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루는 24시간이야. 근데 24시간 주와 함께 하는 건 좀 삶이 말씀으로 살아야지 24시간 주와 함께 하잖아요. 이 주와 함께 바울을 이제는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먹이는데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해야 되겠다 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딱 데리고 오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인정이 되면서 그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나바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한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용서하고 사람을 키워가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26절에 보면 이래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안디옥은 이방인데 이 이방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인이 되었다. 이게 이제 별명이에요. 예수쟁이, 왜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니면 우리한테 예수쟁이 이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붙어지는 별명이에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고 더 잘 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 더 일으켜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있으면 저 사람 예수쟁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래 돼요. 아예 예수쟁이라는 별명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도 인정하는 예수쟁이가 되었어.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별명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삶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할 때 이들이 이런 별명을 붙게 되는 거예요. 자, 봐볼게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예수쟁이고 어떻게 이들이 삶으로 살아가는가를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일 것이다. 이것이 엄청난 흉년으로 통해서 유대 땅도 흉년이지만 안디옥 지역도 흉년일 거 아니에요. 로마에 이 지금 있어요.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글라우디아 때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흉년으로 있었다. 우리 지금 이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것을 겪은 것을 우리는 뼛속처럼 알잖아요. 그죠? 바이러스가 얼마나 우리 인간을 무섭게 한다는 걸 뼛속처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인데 먼 훗날 아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희미해질 거라는 6.25 전쟁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인데 겪지 않은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서 희미하잖아요. 그죠?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한 것이 뼛속처럼 아픈데도 겪지 않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의 모습들이 그래요. 이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인데도 사람들은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몰라요. 우리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이름을 넣으면서 이때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거는 엄청나게 힘든 고통, 흉년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만 힘든 게 아니고 나도 힘들잖아. 그죠? 다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을 때는 전 세계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힘들었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이게 다 힘들었다. 그런데 29절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이때 제자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제자로 부름받을 수 없는 자들이 부름받으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이르면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다가 뭘 했냐면 말씀을 먹였잖아요. 말씀이 충분히 먹고 예수쟁이가 딱 되니까 그 다음에 이들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거 알아요. 은혜 받고 나 혼자서 좋아서 뛰고 굴리고 이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면 받은 은혜가 흘러 넘쳐야 돼. 이게 반드시 흘러 넘쳐야 돼. 이게 예수쟁이에요. 은혜 받고 나 혼자 막 좋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다른 사람들한테 흘러 넘쳐야 돼. 그래야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이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말씀을 충분히 받아서 자기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 생명을 살린 거잖아요. 말씀을 먹었다는 건 생명을 살린 거잖아요. 생명을 살린 이 은혜의 감사로 통해서 모든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떻게 자기의 힘대로 뭘 했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다시 이들이 보낸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왜 우리들 보통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고 가는 중, 가고 오는 중. 내가 먼저 줄 때 상대도 오는 중. 이게 세상적인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왜냐면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너와 내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먹어서 내가 말씀으로 생명이 살아났다는 걸
이걸 딱 깨달으면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무엇이 생명으로 나로 하여금 살리겠어요? 나를 살린 생명이 이 말씀 속에 있었구나는 아니까 그때부터 뭐 하냐면 힘들 때 각자의 자기의 힘대로 자기 것을 이것을 이제는 깨닫잖아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는 깨달으니까 어떻게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우리도 바나바를 통해서 받은 것처럼 바나바를 통해서 전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보는 것이 있잖아요. 바나바가 얼마나 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가 보게 되는 것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 한번 이 사울을 소개했어요. 9장에서 사람들이 경계하고 말할 때 아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어 이제는 말씀 가운데서 새로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해도 사람들이 바울을 경계를 했어요. 다소에서 자기 고향에서 10년 가까이 이 바울은 자기 훈련을 했어요. 근데 누가 그를 끄집어내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데려가냐면 바나바가 언제더라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힘들잖아요. 이제 뭐 흉년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엄청 힘들잖아요. 교회도 물질적으로 엄청 힘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다 때를 따라 다 채워주는데 물질적으로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너희가 서로 하나이고 받은 은혜를 이제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회도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15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요. 저는 뭐 이걸 뭐 피부로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몇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갔는가를 하나님 다 채워가셨어요. 채워갔는데 지금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잖아요. 새롭게 일하셔요. 일하고 교회를 뒤집어 엎고 환경을 바꾸고 우리 가정들을 지금 새롭게 엎고 문제를 일으키 갖고 막 들고 일어나게 해요. 근데 하나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 지금 제가 가장 물질적으로 힘들 때가 지금이에요. 교회예요. 이 분명히 하나님이 여태까지 다 하셔갖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가장 물질적으로 힘들게 할까? 전부 다 어렵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다 가정 다 어렵잖아요. 가정 다 어려우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해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을 차단하는 거죠. 여러분들 차단하는 거죠. 안 하죠. 지금 뭐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안 하죠. 이렇게 힘들 때에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내 힘껏 힘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안 해. 올스톱을 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네가 교회로서의 한 몸인가? 지금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이제 피부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보면 그 일하심 속에서 힘대로 뭐 없는 걸 억지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힘대로 힘껏 받은 은혜대로 돌려 흘러 넘쳐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할 줄 몰라. 이걸 안 하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걸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일하심. 누구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을 누구를 찾고 있나 이걸 지금 보고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 수준은 나만 아니면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도 안 받으려고 해. 나만 아니면 돼. 전부 다 오그라든. 받은 은혜를 삶으로 나눌 때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는데 우리는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나바를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흘러 넘쳐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뭔가를 알 때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받은 은혜가 뭔가를 모르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지도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은 봐보세요. 이제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세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데려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번은 바울을 소개해도 이렇게 노하고 이렇게 거절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어렵고 힘들 때에 안디옥에서 이 받은 이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바나바가 탁 데려. 바나바 혼자만 가도 돼요. 근데 그 어려울 때에 축복의 통로로 사울을 데리고 가면서 이것을 건네주는 역할을 하도록 바나바가 바울을 탁 세워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어디에 세워졌는 다른 이 교회를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내가 흘러넘치는 통로에 세워져 있나 없나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한테서 엄청난 축복이 흘러넘치는 귀에다니까요. 바나바는 이걸 알고 사울을 거절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기회에 사울을 딱 세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안 가고 싶죠. 은혜 받는 자리는 가고 싶은데 내가 은혜를 흘러넘치고 주는 자리는 안 가고 싶죠. 이게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데 삶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시 기도하는 것이 나는 누구를 통하여 세움을 받았고 나는 또 누구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는가. 여러분 봐야 돼요. 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는데 사람을 통하여 세웠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세웠다면 그럼 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눈물의 기도를 했을 거라고요. 오랜 시간 기다려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의 기도를 했어. 근데 나는 그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나도 누군가를 세우기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흘러넘치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눈물의 기도와 함께 수고와 오랜 세월의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으로서의 기초가 되면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흘러넘치냐면 이들은 받은 은혜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한 거예요. 삶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별명과 함께 여러분 우리는요 나 혼자 내 가족만 내 자녀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 것 같으면 교회로 선포하지 않아요. 교회는 한 줄기 교회가 세어나면 싹이 두 손, 세 손 이렇게 확장돼야 돼요. 확장.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 혼자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녀, 예수쟁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예수쟁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는 있는데 이 받은 은혜를 나는 삶으로 돌려 흘러 넘치는 자가 되었냐.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죠. 흘러 넘치는 자. 받은 은혜가 있을 때 흘러 넘쳐야만이 이 내 그릇이 확장돼요. 큰 그릇이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쫙 들어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삶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와 함께 우리는 이방인의 선교하면 전부 다 바울을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로서 세우고 일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일한 사람은 바나바다. 바나바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여러분 다시 딱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흘러넘치는 축복이 흘러넘치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